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오늘은 정말 큰 복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복. 다시,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7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명의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어느 날 위험에 처한 호랑이 물려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구해주고 났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너무도 고마워서 사냥꾼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소원이 뭐냐? 한 가지씩 내가 들어주마 라고 이야기하자 첫 번째 사냥꾼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평생 꿈이 큰 집에서 사는 건데 저희 오두막살이 청산하고 좀 넓은 땅에서 큰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마을에 가장 큰 집을 선물해 줬습니다. 두 번째 사냥꾼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안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아가지고 출세한 적이 없는데 정말 좀 큰 벼슬을 하나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사람에게 마을의 수령이라는 벼슬을 내려줬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사냥꾼이 말하기를 저는 소원이 다른 게 없고요. 오늘 이렇게 왕을 만난 것도 인연인데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너 소원은 그것밖에 없단 말이냐? 내 기꺼이 그렇게 하마. 이것도 인연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이 행차를 하니까 그 왕궁에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왕이 다닐 만한 길로 넓혀졌습니다. 왕이 식사를 해야 될 집이니까 그 집이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되었습니다. 왕이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시설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로 바뀌어졌습니다. 결국 그 사냥꾼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그리고 그 동네가 전부 왕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사냥꾼과 같이 벼슬을 원하고 집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복이 되는 인생은 그 자신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고 복 받았죠. 그때의 복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은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주어진 복이 있죠.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형통의 복과 풍성의 복을 누리고 자녀의 복을 누리고 가정의 복과 직장의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물질적인 풍요함들, 정신적인 안정감들, 가정의 그 평화로움, 직장에서의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어지는 그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복 받은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이 전부라면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 여기서 집단 자살을 해서 빨리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천국 가면 천국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가정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천국 가야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복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엄청난 복을 누렸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안반수를 먹는 그런 일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것으로만 그냥 끝난 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렸고 건강을 되찾았고 질병에서 회복이 되어졌고 정신병에서 회복됐고 귀신들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대다수가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가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을 받았지만 정말 진정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 역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죠. 그가 살았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렙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가 만나는 지점이 되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고 고대 수메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주전 3000년경 초기에 이미 중요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이 된 도시 중의 도시. 오늘날로 말한다면 영국의 런던과 뉴욕의 미국의 뉴욕과 프랑스의 파리를 합쳐놓은 것만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지역은 우상숭배가 특별히 심했고 특별히 달숭배의 중심줄 알려진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시 인간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교 랍비였던 히야라는 사람이 쓴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직업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중심지였고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모든 그 시민들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뭐죠? 휴대폰들, 휴대폰 제조업자와 같은, 소위 말해서 삼성이나 애플이나 여기 에릭슨이나 노키아를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거기에 어떤 중간 사장, 중견급 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거죠. 당연히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문화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모든 복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으로부터 모든 것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복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그 복으로부터 떠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오늘 12장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큰 역사의 챕터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챕터를 여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크게 네 챕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여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벌주시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새로 만드시고,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인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순간순간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을 통해 천국에서의 삶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가 지금까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복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복을 위해서 가짜 복을 떠나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경제적인 인간적인 복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한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한 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짜 복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계획에 걸맞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됐던 거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험이고 고난이고 불편하고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죠. 저도 이제 이곳을 한국을 떠나 이곳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듭니다. 불확실합니다. 근데 그 떠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이죠. 한국에 살 때 이전에 살던 곳에서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 왔을 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여러 가지 불편함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주 체류증이 안 나왔고, 아직도 아이디 발급이 안 됐고, 아직도 뱅크지로 개설이 안 됐고, 순간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실지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편안함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큰 복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것은 이전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가정의 복도 누리고 직장의 복도 누리면서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복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 자신이 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서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네가 속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냥꾼과 같이 그저 복을 받아서 큰 집에서 살고 높은 벼슬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 자신이 복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 너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 만족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기뻐하면서 역시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 그것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복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이죠. 지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복들 하루가 지나가면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어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 믿어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 당시에는 즐겁고 기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복이 주는 기쁨을, 감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복들,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의 복들은 잠시 있다가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이요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부족함을, 아쉬움을,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기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안정된 학업 환경과 또 좋은 직장 갖고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라며 기도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은 복만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 되어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우리의 주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가장 큰 고향인 큰 민족의 복을 주셨고, 친척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씀은 자손의 복을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명예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7절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것은 기업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거대한 한 아버지가 되어져서 온 세계에 내 이름을 떨칠 것이며 거대한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큰 민족과 복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고 땅이 거대하게 차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참된 복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집안의 아들로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은 그가 누린 하나님의 복을 주변으로, 이웃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복이 되어져서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전하여지고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겐 큰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웨덴 사회를 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도 제가 2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도 종종 교민 중에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복지사회에 어떤 부분을 가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비드락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찾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맞죠. 우리가 이곳에 사면서 여기서의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조금 불편했던 것은, 혹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스웨덴 사회의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든 찾아먹고 그것을 통해 갖고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이 나의 이곳의 정착의 목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 제3세계 사람들이 있죠. 난민으로 오고 어려운 분들. 당연히 그분들은 이곳에 있는 복지 혜택을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죠.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이 스웨덴 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인 목적이 사실 잘못됐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줄어들고 예전과 굉장히 많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지는 이유도 그런 것이겠죠. 단순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에만 국한이 된다면 스웨덴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이 직장과 사회가 나를 통해 복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 보면서 축복하잖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거예요. 너무 부모님 고맙습니다.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너무 고맙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단순히 부모로부터 얻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 그것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의 전부라면 아이를 키우는 보람이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려고 할까요? 요즘 젊은 세대 아이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를 키운 분들이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보람이 있잖아요. 아이가 어제하고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고 날마다 자라가고 아이가 한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저 갓난아기가 뭘 하겠어요? 어디 갔네? 예. 저 갓난아기가 뭘 하겠어요? 제 아이가 돈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뭐 어버이날이라 선물을 해주겠어? 뭐 해주겠어요? 근데 그냥 웃어주는 게 돈 100만 크나 갖다 주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키우죠. 내가 아이에게 주는 것도 많지만 아이가 나에게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즐겁게 부부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상관없이 무너뜨리고 희생 상관없이 어떻게든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복받은 인생 되라.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돈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갈대아 우리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너가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지. 그래서 너를 만나는 자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내려지고 너가 가는 곳마다 너를 인하여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 만나기 정말 넌 복이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분들 아내에게 당당하게 당신 나 만나는 거 복이야. 아내분들 남편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 나 만나는 거 진짜 복이지. 자녀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야 니들 내 아들 딸 된 거 복이지. 아이들도 엄마 아빠 만나는 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비결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순종하는 삶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에 타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한 겁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잠깐 정착했는데 그 정착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이 75세 이전, 적어도 뭐 한 5년, 10년 아무리 잡아도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된 나이입니다. 쉽지 않은 나이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종종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에 대한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추론할 뿐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단순 무식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특징은 단순 무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언어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십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어떤 걸까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발달된 언어는 동사입니다. 한국어 중에 가장 발달된 언어가 뭐죠? 형용사입니다. 영어로 빨간 건 레드죠. 뭐 리얼 레드 정도 하려나요? like rose red 뭐 이러려나요? 근데 한국말은 어때요? 빨갛다, 뻘겋다, 불그스름하다, 새빨갛다, 수많은 언어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형용사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사고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은 단수무식합니다. 동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한국인에게 가라 그랬다면 만약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너 지금 있는 집, 스웨덴 집, 너 다 버리고 가라 그런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어디로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스웨덴 올 때도 그랬습니다. 이곳에 올 때, 20년 전 올 때도 왜 와야 되는지, 정말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비결이 무엇이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이해타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냥 갑니다라는 단순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를 시작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삶, 그저 단순히 이해타산 따지니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주사원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어져 있어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미지의 세계로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스럽고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저 단순히 복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 온 이웃이, 가족이, 공동체가 복을 받는 복이 되는 인생을 살려면 말씀에 순종하여 단순하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같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7절에 나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우상에게 예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을 추앙하죠. 쾌락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모든 풍요한 삶을 버리고 그 전에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인류가 추앙하는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갈 건가? 내 자신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생명체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 방식이 기생입니다. 다른 생물이 붙어 살면서 양분을 빨아먹고 다른 생명체는 죽이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기생충 같은, 이나 벼룩과 같은 인생입니다. 사실 엄밀히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기생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 곤모습을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 되면 그것을 우리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재벌 CEO가 되고 정치의 최고의 장점에 올라가고 명예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와, 저 사람은 성공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로 인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세상 법칙을 우리에게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1등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타면 그게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진 성공이죠. 또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공생이죠. 소위 말하는 윈윈입니다. 야,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 결국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결국 원한을 품고 달려드니까 망하더라. 그럼 기왕이면 같이 살아야 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생명체 가운데 개미와 진딧물,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가 바로 이런 공생의 관계죠. 너 좋고 나 좋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방식도 공생의 방식입니다. 서로 윈윈이 되어지는. 당신을 만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윈윈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저를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분을 쪽쪽 빨아먹는다면, 아, 집사님, 우리 내가 힘든데 뭐 좀 갖다 줘. 우리 집에 뭐가 없는데 갖다 줘. 아, 뭐가 없는데 해줘. 아, 내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만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계속 믿고 따르겠어요? 반대로 저는 여기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게 없다 그랬을 때 저 고갈이 되어버리겠죠. 윈윈할 수 있는 공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공생보다 더 나은 한 차원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비록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생명체가 겉에 있는 벨벳검이나 가시고기 같은 생명체는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몸을 새끼의 먹이로 희생을 하죠. 그리고 새끼를 낳는 순간 자기는 죽는 거죠. 이런 희생의 본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는데 우리의 지옥에 갈 만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어떤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희생이 결국은 공생으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오르셔 하늘 영광 누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셨죠. 즉 우리가 잠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희생이 결국은 공생으로 돌아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희생할 때 그 희생을 빨아먹으면서 자기만 잘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희생할 때 그 희생한 대상이 다시금 은혜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도 해주는 것이 있을 거고 또 거꾸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유 새로운 목사님이 불편하네 아무래도 뭐 시중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컴퓨터 조립하느라고 또 아주 고생도 하셨거든요. 또 뭐 하면 문제가 저희 집까지 와서 장롱 뜯었다가 다시 붙이고 이런 일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의 필요함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인생 추구하면 다른 사람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국 공멸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짓밟고 내가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보복을 하고 갚으려고 그러고 그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또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복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곳 스웨덴 사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저 좀 더 좋은 차, 좀 더 넓은 집,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풍요로운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갈대와 우리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비유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소출을 쌓아두고 곳간에 쌓아두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그러나 자신의 영혼은 준비하지 못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기생이 아니라 공생이요 희생의 삶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인생,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존의 모든 복들, 있다가 없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좌표를 수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손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기업의 복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을 누렸고 하나님이 주신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자신에게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내가 받은 복을 내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일들,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상의 모든 복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기존에 잠시 나를 만족하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복을 떠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이전의 복을 떠나 새로운 진정한 복을 찾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의 진정한 복의 근원임을 알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그 복의 갑절의 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않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기에 내가 복이 되어지는, 나를 통해 복이 나눠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